3부 예배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보내시고 얼굴들이 다 훤하십니다. 예. 흩어졌던 멀리 있던 가족들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경청하셔서 주의 은혜가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때까지를 사사시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재판자요, 영웅이요, 각 지파들의 어른들로 불리워졌습니다. 사사는 15인으로 보고 있는데 대사사, 운니엘, 에웃,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까지를 봅니다.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소사사로 보는데 바락과 엘리와 사무엘까지로 사사로 보면 15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사들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삼손은 유별난 사사였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계시를 받아 태어난 자입니다.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낫실인으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기도 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낫실인으로서의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 파기한 결과 그는 무기력해졌고, 즉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죽으면서 그는 원수를 갚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용서를 구한 회개의 기도였다. 두 번째는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이성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으로는 100% 맞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삽니까? 왜 먹습니까? 왜 살아야 하고 왜 먹어야 합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이 애처로운 기도는 그가 맛본 비참한 현실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 비범한 능력으로 4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짓밟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삼손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오게 됐는가? 비밀을 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이 좋아하는 미인계를 사용했습니다. 여인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삼손이 죽고 못 사는 드릴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는 그 비밀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드릴라는 날마다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비밀을 삼손은 토스라고 말게 됩니다. 17절,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머리가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 이방 블레셋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누설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린이 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비밀을 누설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 너희들이나 내나 똑같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드릴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뭐합니까? 결과 삼손의 머리를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삼손을 잠들어 자고 있는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나 잠든 삼손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무력해지고 만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를 7 가닥을 밀었는데 괴롭게 하여 본적 그의 힘이 떠나게 된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떠난 줄로 알지도 못하고 몸을 떨쳐보지만 그 능력이 상실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빼앗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때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화대단에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받았던 이 삼손은 이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나실린의 축복을 상실한 채 블레셋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손가락질 받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모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롯줄로 매고 그 다음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 당시 맷돌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블레셋 종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붙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느냐, 사탄 마귀에게 붙들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사탄에게 붙잡히는 바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한번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져요. 왜? 사탄은 왜 붙잡아가요?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두 눈을 빼려고, 가진 비밀을 알려고 잡아간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라사 사람은 불행하게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시작. 어두움에 붙잡히면 내 인생, 내 가정 망치는 거예요. 한번 어두운 세상을 살아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중에 혹시 애견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오니까 이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게 외로워가지고 화장대 위에 올라가서 다 휘저어놓고 휴지를 다 풀어놓고 말이죠. 이러면 여러분 그거 한번 소지하고 치우려고 해보세요. 청소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입에 못할 말 욕도 하고 말이죠. 어두움에 붙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 한번 정리하려고 하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봅니다. 얼마나 힘들겠노. 구제를 합니다. 구제하다가 당신 혼자 자는 게 힘들지? 오늘 밤에 내 같이 자줄게. 그러다가 같이 거지가 돼. 같이 거지 돼. 노숙자 된다니까. 한 번 마귀 사탄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삼손 지금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이방에 붙잡혔어요. 이방. 블레셋에 붙잡혔어요. 원수에게 붙잡혔다는 말이에요. 원수에 붙잡아가면 복 주고 잘되게 하려고 붙잡아가는 줄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붙잡아간 삼손의 두 눈을 뺐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했다. 예레미야 39장 7절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빼인 것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 때문입니다. 잡혀가면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삼손이 블레셋 두 눈을 빼인 것은 그들의 속국이 됐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또 한 번 블레셋에게 종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삼손을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그들은 끌고 가서 뭐 했습니까? 힘은 없고 두 눈은 뽑혔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줄로 붙잡아온 삼손을 결박한 거예요.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음침하고 더러운 감옥에 그는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붙잡혀가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맷돌을 돌려야 할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전옥들은 빨리 돌려, 쉴 시간 없어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온몸에 피가 낭자합니다. 삼손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할 뿐입니다. 옛날 삼손에게 갖은 모욕을 당했던 블레셋 백성들은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하고 삼손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의 손에 붙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모여서 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다가 그냥 둘 수가 없어. 제주 한번 부려봐라.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 한때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이었던 사사 삼손은 철저하게 블레셋 조롱거리, 놀이개가 된 것입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그가 원수에게 붙잡혀 수치를 당했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감옥에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드디어 그를 구경하는 술 취한 블레셋 군중들은 삼손이 움직이는 그 모습 보고 즐거워합니다.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광대 취급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눈먼 삼손이 부딪히고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신이 이겼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조롱거리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삼손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습니다. 삼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발로 밟고 두들겨 팹니다. 삼손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곤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은 천지를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땅에 짓밟혔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두 눈이 뽑히니까 장님이 됐고, 사사였던 삼손은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고, 다곤 신전에서 구경 인산인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천하장사 삼손은 이제 재주를 부리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죄는 인간이 짓고 더러운 일은 인간이 하고 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욕먹어야 됩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비웃음거리가 됩니까? 성도가 나실인답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성도다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인간이 짓고 욕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잘못은 교인이 하고 조롱은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다, 성도다는 말입니다.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왜 이런 실패자가 됐느냐, 그 이유를 찾아서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고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삼손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원인은 내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16장 1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딥나나 가사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이방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에 14장 16장에 언급되는 이 땅은 이방 땅,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의 도시, 쾌락과 세속의 도시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속, 쾌락, 이방 땅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교회 걸 여러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삼손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삼손은 절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도탄에 빠진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이십니다. 이방 땅 딥나로 내려갈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죄악의 도시 가사로 갈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면 아니 될 자였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내 생각 다르고 내 의견 다르고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내려가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지 못했다. 낫신인으로서 바른 처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블레셋은 죄악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이 절대로 가면 아니 될 땅입니다. 더군다나 나시린이 갈 곳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실인입니다. 여러분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나실인으로 구별해 놓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세상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여러분 손 내밀어 보세요. 도움을 구해 보세요. 화가 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철천지에 한이 되는 죄악의 씨를 뿌리게 됐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말입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까? 자기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까지 죽고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만 모습은 내려간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삼손도 블레셋 찾아 헤맨 것이 능력의 상실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내려가면 범죄합니다. 시작. 내려가면 할 일이 없어요. 내려가면 범죄할 일밖에 없다니까. 내려가면 세상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왜냐? 세상은 신앙의 공동묘지입니다. 이방 땅은 신앙의 공동묘지입니다. 내려가시면 안 돼요. 삼손은 그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 때 벌써 그의 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려면 올라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말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생의 것,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 찾다가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 누가? 복 있는 사람. 안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나 여기 앉아 있다가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했다가 내게 덕이 안 되겠다 판단을 빨리 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앉아 있으면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지옥까지, 소울까지 내려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을 향하여 갈지어다 하고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세상을 향하여 두리번거리는 대신에 항상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 잘 들었어요. 삼손이 실패한 원인은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믿는 처녀가 없습니다. 믿는 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찾으세요.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인도하고 찾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내가 결혼해가 내 남편 전도하면 좋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불신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전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더러,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모르는 사람 선을 보고 결혼할 때 여러분, 아이고, 인격도 좋고 가문도 좋고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있다, 한 90% 마음 든다, 이런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사람보다 내가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 아이고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한 20% 모자란다, 몇 프로입니까? 70%밖에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 좋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면을 많이 쓰고 다녀요. 가면을. 결혼하면 예수 믿었게 그래가지고 등록합니다.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고 결혼을 했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잖아요. 삼손이 왜 이런 실패를 반복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불신 결혼 때문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나실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에 하나를 보고, 야, 알이 땄구나, 결혼하면 되겠구나, 내 아내 하면 되겠구나,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 보십시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다 함께. 그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가 요사이 자식 결혼시키기 힘들어서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에 제가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청첩장이에요. 결혼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정말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그렇구나. 얼마나 부모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또 보세요. 본문에
한번 띄워보세요. 그의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삼손에게 말합니다. 네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 맞이하려고 하냐? 눈을 부릅뜨고 보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 대상자가 있다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말씀 교육, 주일 교육, 성경 교육.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은 것도 많죠. 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예?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에 오다가 보니까 이 달구벌 도로에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단풍 계절이 돌아오는구나. 처음에는 제가 이래, 저 단풍 계절 가는데 혹시 우리 교인 가는 거 아이가? 근데 저 믿음이 생겼어. 우리 교인은 안 간다. 우리 교인은 없다. 왜 아멘이 없어? 이 자리에 오면 없어요. 요새는 주일 예배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일찍 1부, 2부 예배를 하고 자유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들이었어. 어떻게 원수들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나누어집니까? 왕들이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와. 이방 여인 데려오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방 여인만 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오는지 알아요?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이 따라온다니까. 신이 같이 와.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늘 기도합니다. 나는 신기가 있는 여자, 이게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자 100명이 모였어. 아내 말 잘 듣는 사람 열로 어디서 이렇게 하니까 99명이 왔어. 99%예요. 한 사람이 남았어. 당신은 왜 거기 있노 하니까 사람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 갑자기 우리 아내가. 부인 말 안 듣는 사람 없다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고 이방과 결혼할 때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뭘 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해버려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세 번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산다. 믿습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이 삼손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사명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이 음성이 참 좋았습니다. 나이가 자꾸 들다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구의 제1교회 이 세계적인 신학자 이상건 박사, 그분이 심호할 때 제가 몇 번 만났어요. 이야, 이렇게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 이분이 음성이 왜 그러나?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그냥 평소 대화할 때 음성이 허스키해. 음성이 정상적으로 안 나와. 제가 요새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평생 기도하고 평생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먹고 놀다가 세상 노래 부르다가 유행가 부르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주님 언제 오실런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찬송 드리다가 찬송도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내 감정이 좋으면 부르고,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자? 영광을 드리, 영광을 드리. 이야, 저분 찬송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게 진짜 찬송이지. 아니, 찬송인지 노래인지 유행가인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귀 속으로 부르는지 마음 속으로 부르는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튜버나 방송이나 보면 이상해졌다, 어떻게 이상해졌노, 공산화돼 간다, 이런 유튜버도 많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 나라 도탄에서 구원하라고 성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눈 감고 하나님 나라 건져 주이소 한마디 한다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애절복걸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에 부르짖고 1시간도 2시간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여 우리 성도들이 나실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린, 그는 13장 25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14장 6절 말씀에도, 14장 19절 말씀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15장 24절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저도 힘없이 그냥 설교 원고 준비한 대로 줄줄줄 읽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세상 강의가 아닙니다. 역발산 기세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으로 블레셋을 정복하라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큰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요사이 길거리에 다녀보면 이단이 활개칩니다. 이단은 제가 가만히 지나가며 보면요, 사람을 붙들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저 간이라도 다 내놓을 정도로. 그런데 진짜는 가짜같이 전해. 가짜는 진짜같이 하고 말이죠. 가짜 약장수같이 말이죠. 따라 하십시다. 생명 다해서 사명 감당하자.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살이 사욕을 채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 동분서주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가사로 내려가서 뭐 합니까? 기생을 만나 춤추고 노래합니다. 소라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결국 그 미인계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덩지고 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덩지는 사람,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다가 멀어지는 사람, 이유를 여기서 찾으면 돼요. 아, 세상은 내려갔구나. 사명 잊어버렸구나. 사명 망각했구나. 정욕에 지금 도취돼 살구나. 드릴라의 가문 이슬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에게 결국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혹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굳센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손에 잘려오는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짓밟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드릴라는 삼손을 짓밟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짓밟혀 다니면 안 됩니다. 비극적인 드라마는 사명을 망각한 데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회수해 갑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날 안 쓰면 하나님이 회수하신다니까. 회수해 가요. 다시 가져가시오. 아, 너는 청직이 자격 없네.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건강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사명 안 하면 하나님이 회수하신다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나가서 2달란트,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인간이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주인이 악한 분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가진 것까지 빼앗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왜 삼손이 실패했냐?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파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도 파기하면요, 저 사람 신뢰성이 없어, 못 믿어.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들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실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삼손이 파기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삼손을 외면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덩졌을 때 하나님도 그를 덩지셨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생명같이 여겼던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언약 파기는 곧 죽음이다. 시작.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돼. 붙잡아야 돼. 끝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쉬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게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믿습니다. 믿긴 못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신앙, 그게 약속을 파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16장 19절) 말씀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힘이 왜 없어졌어요? 언약 파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전과 같이 한번 힘써보겠다, 용서보겠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로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못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괴하고도 아이고 나는 옛날 힘이, 옛날 방법이, 옛날 힘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아. 착각입니다. 무력하면서도 무력한 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무식하면서도 무식한 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없으면서도 없는 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신앙의 위기인데도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떠난 줄로 모르는 것이 비극이다 이 말이죠.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것을 몰라. 엉뚱한 일을 했는데도 엉뚱한 줄로 몰라. 교회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했는데도 혼란하게 할 줄도 몰라. 그게 비극이라니까. 비극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미리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위암이, 대장암이 있는지, 간암이 있는지, 폐암이 있는지 몰라요. 빨리 진단을 해서 일찍 알면 산다 이 말이죠. 있는데도 암이 있는데도 암이 있는 줄 몰라. 잘못된 게 있는데도 잘못된 것이 있는 줄 몰라. 그게 비극이라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게 이게 비극이라니까. 비극. 예?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길을 알지 못한 이게 비극이라니. 어리석. 짝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시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시작.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패망하는 거예요. 남은 게 패망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결국 블레셋에 붙잡혔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장립이 됐습니다. 갓서로 내려가서 노줄에 결박을 당합니다. 옥에 갇혀서 맷돌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감사하게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그는 죽지 아니하면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못 감당한 사명을 죽으면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장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 같이 시작.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다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자라나고 찬송이 자라나고 전도가 자라나고 다시 자라나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말씀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